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원주여 진리의 빛으로 날마다 모시고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죄와 사망에 거하는 우리 육체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귀한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아침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할 때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나 죽으나 주뜻만 따라 살리라, 이 고백을 우리도 하지만은 사실은 선교지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의 고백입니다. 매주 월요일 날 가능하면 우리 선교지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각각 후원하고 있는 셀들의 선교사님들은 물론이고 최근에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 선교적 어떤 분위기를 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함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상대 사명 아닙니까? 열정과 함께 진실한 헌신을 통해서, 능력 있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능력, 권세, 은혜들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여러분들 각각 떠오르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선교 사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나 죽으나 주의 뜻만 따르리라. 주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미얀마의 우리 전영희 선교사님, 김영민 선교사님, 페루의 박하균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살피시고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철현 선교사님, 또 사랑을 입은 박가능 선교사님, 모든 우리가 일일이 다 우리 주님 앞에 그 이름을 호명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오직 주님 은혜 바라보고 나가는 귀한 선교사들을 주의 권능으로 덮어 주옵소서. 위험 중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가 채워질 뿐만 아니라 저들을 통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풍성히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온 교회가 깨어서 중보하며 또 나름 헌신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선교의 불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가고 또 후원하고 중보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감당하길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우리를 주의 일에 불러주셨사오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충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 말씀 29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구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고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어제는 우리 대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참 값이 다시 말하면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옷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제사장이 입을 의복에 대한 설명이 끝난 후에 지금 아론과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의식에 대한 설명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아론과 그 아들들의 행위를 보면 그들이 그렇게 거룩한가? 아니, 최초의 제사장인데 그렇게 세움받을 만한 위인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사명을 맡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실 계획을 하나하나 진행해 가시고 계시죠. 자, 오늘 1절을 보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1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여기 보니까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죠? 예, 그렇습니다. 아들 아론과 그 아들들이죠. 지금 상황은 출애굽한 이후잖아요. 한 1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 자손 대대로 그 일을 위임하도록 지금 명령하셨죠. 이 위임식은 보통 한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거든요. 4절을 보시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제사장이 어떤 의식을 거칩니까? 우리 4절 한번 가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그렇습니다. 이 단순히 어떤 몸의 더러움을 씻기 위한 물로 씻기는 건가요? 의미가 있지요. 항상 성막 안에 모든 구조와 의식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적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뭘 씻습니까? 예, 죄성을 씻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더러운 죄성을 씻는 의미입니다. 사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그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예, 성 밖으로 내쫓김을 당합니다. 문둥병에 걸려도 내침을 당하고 전염병에 걸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치료가 어느 정도 되었다 확인이 되어지면 제사장에게 보이고 완전 치료가 되었다라는 선언을 받아야만 가족과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는 게 이스라엘 구조죠. 그 성 밖에 쫓겨났던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이겁니다. 물로 씻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이게요, 일반적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찬양 콘티를 짜도 그렇고 설교를 해도 그렇고 기도를 해도 그렇고요. 대표 기도할 때 특히 가장 그 중앙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씻김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두 번째 기도가 포커스가 우리의 죄성을 씻어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 자리로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아주 필요한데요. 우리가 주님의 제단에 나올 때마다 이 새벽 기도를 비롯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순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고백을 하고, 두 번째는 오늘도 세상에 찌들어 있는 나도 모르게 있는 나타나는 이 죄성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로 나가는 게 순서입니다. 자, 이제 보면은 제사장 위임식은요, 이제 옷을 입혀야 되잖아요. 씻긴 다음에는 5절 보실까요?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그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여러분, 이게요, 그 일반 그 요즘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보통 목사 안수식 취임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이요, 속옷부터 양복까지 필요한 모든 복장들을 구비해 주는 것이 한국교회 전통입니다. 특히 장로교회 같은 데 그런 일이 참 많아요. 선배 때부터 이렇게 내려왔나 보죠. 물론 이제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런 거 저런 거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옷을 그렇게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의미입니다. 의미. 왜 그런 전통이 생겼는가? 바로 오늘 본문에 여기에서부터 그런 전통들이, 제사장 위임 전통들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에봇을 입는다, 이 의미는요, 단순히 어떤 특별한 옷을 입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옷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결혼식에 임하는 분들은 이제 결혼식에 옷을 입지요. 예, 한 번 입습니다. 평생 한 번 그 드레스를 예복을 차려 입고 주인공처럼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이 제사장의 예복은요, 일주일 동안 위임식을 하는 내내 입어야 됐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제사를 집행할 때마다 언제나 이 에봇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법궤를 옮길 때, 전쟁을 할 때, 민족의 중요한 이동이 있을 때 제사장들 중에서 이 구별된 사람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앞장서면 그 뒤에 반드시 노래하는 자들을 선택해서 그들도 예복을 입고 따르도록 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예복에 대한 의미를 또 나눠야죠. 여러분에게 예복은 어떤 것입니까? 예,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예복을 입듯이 사실 예배에는 예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나름대로 한복을 입든가 양장을 뭐 예배를 드릴 때 마음 거룩한 옷. 사실이요,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선교 현장에서 양복을 늘 입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전통 복장을 이제 비슷하게 입는다거나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깨끗하게 입는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 이 에봇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옷, 어제도 그것을 가장 귀한 옷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주님으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예배에서 예배의 격을 높이는 그런 어떤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도 왜 가운을 안 입습니까? 가운을 입어야죠. 물론 그런 격이 있는 전통과 예배는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교단에서는 가운을 안 입습니다. 거의 안 입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안 입는데, 왜냐하면 먼저 예배자가, 목사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강단에 의자가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먼저 예배자로서 충분히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세를 갖추고 그 다음에 와서 자기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죠. 자, 7절 볼까요? 7절 같이 봉독합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이 머리에 기름 붓는 것, 이것은요, 세 가지 직책에게 붓습니다. 하나는 왕이 되었을 때 머리에 기름 붓죠. 떠오르십니까? 누구죠? 사울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뭐 그러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다, 이걸 사람들 앞에 공포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예언자로 선택을 받았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붓죠. 자, 머리에 기름을 왜 붓습니까? 이것은 구별되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이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지만 한국에서 그냥 70년대, 한 80년대까지만 해도 목회자의 인기, 직업으로 친다면, 뭐 목회자를 직업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만 여하튼간에 그렇게 분류를 하자면 서열이 꼴찌에서 2, 3위였습니다. 신학대학이라는 대학은 다 미달이었고요. 그냥 뭐 몇십 명 정원 채우기도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성도들의 의식이 똑바로 돼 있었습니다. 목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우리 자식 신학대학 보내는 거 아니다. 소명받은 자들만 가는 거다. 이 구별된 의식이 성도들에게 있었고요, 그 길을 가려는 사람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왜? 목회자의 길은 가시밭길이고 고난의 길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정말로 그때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기름 붓고 뭐 한다 하더라도 그 길을 누가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 후에 한 10여 년 있다 보니까 목회자의, 이 목사의 직업군이 상위에 올랐네요. 막 그때 2위인가 3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막 그냥 이 자매들이 신학교 가는 사람을 배우자로 삼으려고 막 그랬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인기 있는 직책이 됐죠?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의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 앞에 대접받는 그런 일이 괜찮아 보여서 그런지는 잘 모르지만 나중에는 막 그 일 때문에 너도 나도 신학교에 진학을 했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미달 사태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요. 목사가 왜 세워집니까?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목사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모든 직업은 사실은 다 성직이거든요. 뭐 목회자가 무슨 성직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그게 성직이거든요.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왜 석수장이가 돌을 다듬어서 건축물을 세우는데 한 사람에게 가서 물었어요. 당신 뭐 합니까? 예, 먹고 살려고 하지요. 자식 키워야 되고. 또 한 사람에게 가서 물었어요. 뭐 합니까? 그랬더니 예, 내가 배운 게 도둑질이라 이거 합니다. 다른 세 번째 사람에게 가서 정을 쪼개고 있으니까 뭐 합니까? 물었거든요. 예, 제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합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을 세우는 거죠. 바로 그게 성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저도 직업을 가져보고 다 세상 그 경험을 뭐 어느 정도는 했지만 세상 속에서 힘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 보면 참 귀해요. 저런 사람이야말로 예, 하나님께 영광을 들리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직업, 직장 거기야말로 예 거룩한 영적인 현장이죠. 그런데 특히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부름받은 직분이 이 목사직이다. 이건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 분명해야 되고요. 소명이 분명하다면은 그 다음에는 사명에 헌신하는 헌신 자세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주님의 강권적 부름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강한 빛을 보았는지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나중에 그 주의 형제 아나니아 사도에게 안수를 받고 시력을 다시 회복을 했지만 하여튼 뭐 일설에 의하면 평생 안질로 고통을 받았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삶을 이렇게 한번 조명해 보면 그가 자신을 위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고는 하지만은 그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예수를 만남으로 깨닫잖아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이나 거기서 아주 그냥 그 퇴수한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연단되어집니다. 재충전을 위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바나바가 찾아가죠. 이 사울을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섬길 것을 요청합니다. 비로소 사울은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봉사하고 있었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주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로부터 안디옥 교회의 두 사람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할 것을 명령받은 후에야 바나바와 사울은 안수를 받고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보냄을 받게 되는 거죠.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불렀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울이었지만 함부로 나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교회 공동체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던 것이죠. 그 기간이 얼마라고요? 무려 3년 이상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을 주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주의 종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위임식을 통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이를 내가 세웠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합니다. 아까 우리가 4절을 보셨는데 4절에 보니까 뭘 시키죠?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예 그렇습니다. 목욕을 하게 했어요. 죄를 씻고 에봇을 입어서 그 수치와 연약함을 가리워 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 옷이라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도구 아닙니까? 더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시킨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는 네가 개인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을 받으면 이제는 공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다. 근데 이게요 구약 때는 제사장이 이렇게 기름을 부었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으세요. 오늘날 교회가 인정하는 안수가 있죠. 어떤 안수가 있습니까? 병자들에게는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도록 안수가 있고요.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안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종을 세울 때 또 안수를 합니다. 목사 안수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목사 안수식이나 이 안수 집사 안수는 한 번 안수하면 취소가 되질 않습니다. 만약에 이걸 취소받으려면 그 전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안수를 받는다는 것 뭐냐면 자기의 전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겠다. 여기에 대한 심각한 순종과 결단의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 젊은 사역자들한테 이게 잘 전달이 안 돼. 아니 근데 분명히 점검을 하거든요. 우리 침례교단에서 이제 목사 안수할 때 쉬취를 한다고 그래요. 쉬취할 때 이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다 잊어버리는 건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아쉽죠. 사실 목사가 하는 일이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면에서 목사가 하는 일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 구약에도 이런 일이 참 많아요. 우시야 왕, 유다 왕 중에 몇 명 안 되는 존경받는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도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제사를 내가 왜 못해? 국가의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그때마다 제사장이 인도하는 것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불만이 생긴 거예요. 나도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훌륭한 왕이고 존경받는 왕이었지만 우시아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나도 제사를 인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분향하고 제사를 집행을 했죠. 해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어렵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아요. 내가 이걸 가지고 여태까지 고민했구만. 이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어떻게 합니까? 여지없이 치시죠. 여러분 잘 알듯이 사울 왕의 케이스도 똑같은 케이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빌리면 이제 사울 왕 얘기를 좀 자세히 해드릴게요. 사울 왕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이게 급하니까 제사를 집행해버렸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전쟁에 나가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이 판단은 누가 한 겁니까? 사울이 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시거든요. 그걸 봐야 되는데 전쟁이 누구에게 달렸느냐? 다윗은 그랬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급할 것이 없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지 않고 이런 것들. 우시야 왕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뭔가 이걸 살펴야 될 텐데 우리가 거룩한 일을 감당할 때에 그 능력을 어떻게 공급받는가? 숙달되게 하는 것 이런 거 아닙니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죠. 따르는 것이죠. 그럴 때에 사실은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려는 노력, 이것이 바로 능력인 것이죠. 사실상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신학교를 다녔다, 선교를 많이 했다, 신앙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자격을 갖췄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누구라도 어린아이라도 그걸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은 절대로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이거를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 앞에 놓여있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이요,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대대로 이 제사를 감당하도록 선포하고 계십니다. 지명해서 부르신 거죠. 안수하셨죠. 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보혈로 성령으로 씻음 받고 기름 부음 받아 가지고 지금 이 땅에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내일도 모레도 변함없이 이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갖추라고요? 예, 부르신 사명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예,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이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은혜로 부르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직분을 주시니 모든 일을 행할 때 겸손과 진실로 충성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의 통회와 변화를 통해서 정결을 갖추고 세상의 온갖 탐욕과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화려함이 아닌 바른 마음과 자세로 경건의 모양만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드러내는 성실하고 진실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거룩한 능력의 옷을 입고 선한 말, 친절한 태도와 단정함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충성되이 감당하여 주께 영광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네, 다니엘 청년 다니엘 기도회입니다. 토요일까지 열리는데요. 어제 청년들하고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의논을 했습니다. 몇 명이나 올까? 예전 같으면 청년들이 막 몰려다녔는데 글쎄 몇 명이나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저녁 7시에 본당에서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청년들이 오고 또 마음이 젊은 청년들이 또 오고 그래서 몇 명이라도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청년 중에. 그러면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접속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잔치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들 좀 함께 조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청년들에게 말을 해도 듣질 않아요. 요즘 청년들 어른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들이 변화가 되고 그들이 살 길을 찾지 않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모든 영어 자막이 깔린다고 합니다. 일본어 자막도 깔리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영어권에 있는 청년들까지도 함께 동참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삶의 길이 새롭게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6시 반쯤에 오는 청년들을 위해서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모든 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제사장의 삶을 잘 감당하도록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백성들 부르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참으로 온전히 씻고 또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향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깊은 기도로 더 간절한 기도로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행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심의 역사가 정말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